예, 안녕하세요. 6월 26일 목요일 쌍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17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우리 짱목과 말씀 수다 꽤 오래됐고 이제 처음에는 막 하기 싫다가 이제는 많이 익숙해서 저도 이제 행복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바이블리요. 그래서 그 성경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듣고 읽어주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들어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읽은 건데 한번 성경을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이게 약간 꽂히는 목소리라 반대십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으면 잘 들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잘 듣는다. 안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만나가 내리게 되고 이 만나는 항아리에 이제 담아서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건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현재 행하시지만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에 대한 마음이 늘 있으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손에게 대대로 전하기를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 어떻게 표현할 때 부족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부담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특세를.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에 같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면 느낌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너가 원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나가고 아빠가 교회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아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컨택이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당연히 학생 예배도 나와야 되지만 수련회가 굉장히 큰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냥 거기서는 보통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기도하고 더 애써줘야 되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꼭 항아리에서 전해주시란 것처럼 예수님을 꼭 전해주는 것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의 자녀로서 아이들을 이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과 딸이 완전히 다르죠. 아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고 우리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아이가 믿음의 형성이 돼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또 반대입니다. 우리 딸은 정말 신앙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썼고 마지막까지 그가 신앙을 가지려고 우리 딸이 결국 그 인도에 가서 DTS 훈련을 받고 몸무게가 40kg 이내로 떨어져 37kg인가? 그리고 돌아왔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제 복음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나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서로 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때의 그 서로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그냥 인정하고 지켜줬을 때에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목사님의 자녀가 왜 그래? 목사님의 자녀는 잘해야 돼. 이 말은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자녀들을. 반면에 또 장로님의 자녀들, 뭐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직분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교회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부모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누구 권사님의 누구 집사님의 자녀인데 이 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뭔가 캠페인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걔를 그냥 그 자체로 놔서 누구의 자녀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약속. 이거 아이들이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 자녀들한테 애기 낳아야지. 사랑하는 마음이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날 마음이 예를 들면 없다든지 날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자녀들한테 아기를 낳는다는 둥 뭐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 자녀를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뭐 그 양쪽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쪽 집안에 저쪽 집안에 그 알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쪽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순모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이쪽 알려. 이쪽에도 알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자체가 그 아이들의 부부에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 큰 고통이 임하게 돼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 말을 절대 전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되게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게 됐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체들이 잘 알고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돌봐주고 안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